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뢰는 이 시간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고 주님만 높이며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 마음 다해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해 주시고 온 국민들은 진리 위에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성도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받게 하시며 목사님 목양의 사역 위에 지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봉사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희에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배동웅 이종관 성도님, 6과 김경희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한준호 안수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박청자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장형석 정현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무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12월 주요 행사 안내,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서 셀 선교회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없고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교육부서 셀 선교회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기 원하는 교육부서 셀 선교회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영 안수 집사님, 윤미령 집사님의 자녀 정윤선 군과 박진형 양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2시 2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 웨딩홀 6층 아트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왕십리 역사내 6층에 있습니다. 2025년도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를 다음 주 12월 14일까지 마감합니다. 2025년도 성경 통독과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정은숙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서별 예산 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재정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12월 12일 3교구, 토요시장 12월 13일 이미택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2월 14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환,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4대 원리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와 군사, 제 생산의 양육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린 안흥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지혜 주시며 또 맡은 예배 사역곡을 잘 이끌어가게 주옵소서. 장윤호 권사님, 급 많은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코칭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주옵소서. 안종현 왕영진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급 많은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림의 지형이 넓어지게 주옵소서. 종진 형제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준 안수 집사님, 김영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어머님 박청자 권사님 생신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우리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안나처럼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자손들의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이가 건강하시게 잘 자라 한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한준호 집사님 또 새벽수산 아버지 그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무성 권사님 가정에서 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큰딸 최은영 사이 서동안 그리고 손자 지훈이 다운이 작은딸 최진영 사이 서병택 손자 성규 서윤이 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타일제의 사업장 진영자매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근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 정윤성 형제와 박진영 자매, 자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서시고 윤승 형제가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민영, 윤미령 집사 아들 정윤성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저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로 믿음의 배필인 박진영 양을 만나서 오는 12월 13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루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윤성 형제와 박진영 자매 아버지 토요일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름다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크리스찬이 모범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제목 옆에 아일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일렛 사할이 뭐냐면 직역하면 새벽 사슴이고 의역하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 말씀했는데 다윗은 지금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 돕지 않으시며 신음소리を듣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참으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비참하고 곤고한 지경에 다윗이 처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황소, 바산의 힘센 소, 바산 지역의 소들이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어서 바산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얼어지고 마음이 내 몸에서 완전히 녹았고 힘은 말라서 질그럭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되었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죽음의 진토 속에 나는 처해 있다. 정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고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24절에 가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자의 공고를 멸시하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곤고하고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나에게서 얼굴을 감추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곤고한 모습으로 찾아가도 나를 항상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나를 외면하지 않을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때 바윗 전사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대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송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도 은혜되는지 막 눈물이 나죠. 제가 저쪽에 앉았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세요. 믿음의 눈대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현재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지나간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 기억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공황 상태가 오는 그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대로 주를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은혜가 됐고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범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죠. 그때 다윗이 나단을 죽여서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 상하고 쪼개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멸시하지 않는다.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회개도 받아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죄로 인해서 곤고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말씀 우리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나에게로 나오면 너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래서 죄로 인해 공고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죠.
예수의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천국에는 전과 기록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해 주고 나서 다음에 또 잘못하면 저번에도 용서해 줬잖아 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꼭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우리가 공고하겠습니까? 고독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정말 인생이 험하게 느껴질 때, 손에 쥔 것이 물처럼 다 새어 나가 버릴 때,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일한 내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신 것을 볼 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작은 미물부터 큰 맹수까지 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낮은 서민이라 할지라도 서민부터 아무리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더욱더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다른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마음이 상할 때,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쓸쓸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지금 정말 깨어지고 허무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늘 위로한 자는 낮고 나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들이 저 산에 있는 무슨 뭡니까? 멧돼지 때문에 지금 고통받습니까?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같이 사람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위로한 자가 바로 곧 나이다. 그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그러면서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독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래서 정말 내가 곤고할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곤고함을 생각해 보면은 결핍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공고함을 느끼죠. 공고함을 느낀다. 라이프니츠는 죄를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발장이 굶주린 누나와 7명의 어린 조카들에서 빵을 몇 조각 훔쳤다가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탈옥 시도하다가 잡혀서 15년형을 더 받아서 빵 몇 조각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약 장발장이 집이 넉넉했다면 그는 죄인이 되지 않았을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라이프니츠의 죄는 결핍이라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영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5억은 서민 아파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까? 안 좋지요? 안 좋습니다. 저도 안 좋더라고요. 15억은 서민 아파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대의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뭔가 결핍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한나가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대적번인 나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기도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넘치도록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 뭔가 필요하다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전교에서 꼴찌를 달리던 원종수 기도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았더니 서울대 의대를 차석 들어가고 졸업하더니 수석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미국으로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고 그 책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라면 기도하고 그것은 받은 줄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로 심어라.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경영하셨죠. 그래서 하셨는데 그 아침에는 아이들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당 팀에 주방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정말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 알았다고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이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빵을 달라 기도하는데 좀 있으니까 차가 왔어요. 그 밑에 빵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이 불에 꺼진 빵을 팔 수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안에 갖다 주 해가지고 그 빵을 정리해서 아이들 먹인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은 조지물 목사님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빵 공장에 불이 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빠르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빛보다 빠른 게 뭡니까?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 생각은 1초에 지구를 100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의 속도는. 그런데 더 빠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자 시편에 춘불경 종추회란 말이 있어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춘불경 종추회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내 노후에 자녀들의 장래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그 기도 열매를 따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의 능력대로 그 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넘치도록 하신다. 아까 제가 한나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들 하나만 주시면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주실 뿐이 아니라 아들과 두 딸 더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했겠어요?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 꼭 기억하심. 하나님은 길포로 부족함을 느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로 인해 곤고하고 고독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길포로 부족함을 느낄 때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를 돌보신다. 오늘 본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안 찾겠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알고 거기에 절망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찾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깊이 새기게 되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겸손한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몇 년 전인가 5월달 이제 그 가정의 달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로 하고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권종희 강사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끝에 이제 학력이 한 줄 있는데 저는 좀 혼동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많이 잘 하셨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죠. 뇌과학 전문가. 그때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권종희 강사님. 저도 울고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력서만 보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듣지 않고 판단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분한테는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심 안 했지만 소개한 분한테도 죄송하고 죄송해서 저 혼자 생각해 해서 가지고 제가 이제 김호영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런 강의 들었는데 참 좋으니까 목사님 교회 초청해 달라고, 절묘감 초청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초청했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2번인가 더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다른 교회 연락해서 이제 또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느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람 직접 대면해 보고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이 얼마나 교만인가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많은 사역을 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보다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처음에 보니까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데 기스의 아들인데 준수한 자가 없고, 아마 빼어날 준자에 또 숫자도 빼어날 수나 아마 아름다울 수 같은데 준수, 너무너무 잘생겨서 사울왕이 우리 윤승 형제만큼 잘생겼습니다. 키도 그만큼 커요. 야, 멋있죠. 예. 그리고 겸손합니다. 사무엘 10장에 가보니까 이제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없어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울이 어디 갔어 하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왜? 무안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왕이 된다고 좋아서 뛰어났을 것인데 창피한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 그만큼 순수했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바뀌었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서로 작게 이길 그때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내가 나 같은 어떻게 감히 왕이 되겠냐고, 초대 왕이 되겠냐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걸 왜 모르고 이렇게 어느새 교만해졌냐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려버리고, 교만해. 그래서 이제 왕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사무엘이 경고하죠. 우리가 그래서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권세가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해지며 교만의 악을 행하여, 유다 우시아 왕 이야기인데 우시아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서 우상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어. 그러다 점점 이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분양하면 어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막습니다. 왕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네가 한번 감히 왕의 앞을 막어. 이렇게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발했어.
평생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어서 지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그렇죠, 남들이 나를 칭찬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되어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장로되어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유대인들의 옷은 무슨 밴드나 뭐 고무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입고서 허리띠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풀어지면 온몸이 다 옷이 다 풀려서 나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있어도 허리띠를 풀면 안 되잖아요. 바로 겸손이 그런 것이다. 아무리 다 잘 갖춰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허리띠 풀린 사람 옷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손아래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검신으로 불리는 미야모토 무사시, 평생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의 사무라이, 전설적인 사무라이죠.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러 나갈 때 목금을 들고 상대는 진 겁니다. 그리고 목금으로 상대를 이겼습니다.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슨 말 합니까? 금을 딱 마주 대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안다. 금끝으로 상대의 금끝을 누르면 조용히 내려갔다가 밀고 올라온 사람은 강한 사람인데, 금이 안 들리고 막 애써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청도 소싸움 보셨어요? 동물 학대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전에 보니까 보통 소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뭐 무섭기도 하고 막 격렬하죠. 그런데 한 번은 싸우지 않더라고요. 두 소가 딱 마주 섰는데 한 소가 상대편 소를 보더니 먼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소는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심판이 판정을 하더라고요. 먼 산 쳐다보는 소가 이겼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가 이제 찾아봤더니 소들은 안 돼요. 딱 보고 내 상대가 아니야 하면 외면해 버린대요. 그냥 와서 받아라고. 그럼 그 소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낮아져라. 때가 되면 다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 반드시 다시 높여주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자. 시편 23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생각할 때 세상의 어떤 글도 문장도 시도 시편 23편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자들은 도대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절체절명의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란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시편 22편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쫓겨가면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나라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울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로빈 훗은 숲에서 싸우죠. 숨을 데가 많지만 우리가 그 성지 가보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냥 바위 민둥산. 먼저 보고 도망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 세월을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 왕 아기산까지 가서 도망가 숨었겠어요. 적국의 나라까지 숨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했던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울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3절의 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간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록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만사형통할 때 누가 찬송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건 정말 믿음의 찬송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니까 사람들 왜 시끄러워 조용히 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넘겨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이 다 왔다. 야, 벌써 주일이 됐나? 교회 안 갈 좀 합법적인 명분이 없나? 이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 가니까 되게 편안한 거 좋네. 내가 직책을 맡아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해야 됩니다. 불이 나야 돼요.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정상이지 안 해서 좋다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엔 여러분 꼭 하나씩 맡아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다, 눈 오는 날 교회 오세요. 청소하세요. 교회 청소. 사찰집사님 안 계십니다. 가까운 데 사시는 분 눈 오는 날 교회로 오셔서 마당이라도 좀 같이 썰어요. 찾으면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일을 맡아는 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안 가면 나는 불붙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안 가니까 좋다, 안 해가 좋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에 같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질로 맞습니다. 한두 대 때려 엄청나게 때렸을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하면 다음에 이제 정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 진짜 죽겠네, 앞으로 조심해서 조용히 전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선택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서는 더 크게 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이 땅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다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공관자 기도를 들으신다. 밑에 떡 기도는 빼주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공고할 때, 고대 위로가 필요할 때, 길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고 겸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곤고한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로 인해 곤고하고 고독의 위로가 필요할 때, 깊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겸손자를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장영석 집사님, 정연아 집사님, 장례를 마침에 감사의 떡을 대접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특별히 성령의 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빈이, 다온이, 장아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장래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 위에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 모든 범죄의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유롭고 소외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선교기관들 또 학생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연육간 풍성하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너
크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곤고한 기도를 들으시며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선포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